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원칙과 원리를 말씀하신 것은 광야에서의 삶을 그들이 잘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철저히 만나주시고 호흡해주시고 보호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내 눈앞에 늘 떼어놓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인도하심이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 스스로 믿음의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하고 여호와를 선택하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삶의 내용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들의 삶 속에 언약을 주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광야의 때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규례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삶에 지금 내가 당장 지나야 하는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규례를 이와 같이 섬세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걸까요? 앞에서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절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말하죠. 무교병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맥추절과 수장절의 경우는 어떨까요? 씨를 뿌리고 파종하여서 이것을 수확해내기까지 농경생활이 시작되어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 아니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어떤 상황일까요?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아직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한 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까지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그 땅에서 파종하며 수확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았기에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획하셨고 염두에 두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는 성취된 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고 말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절에서 등장하고 23절에서도 또 나오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는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되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앞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앞서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하게까지? 하나님이 이미 기정사실화하신, 이미 그 땅에 마치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사실 인간의 역사라고 보기보다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사는 언약의 성취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의 관점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내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중심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보다 앞선 자리에 계시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막 혼자 열심히 달려가다가 문득 외롭고 힘들고 내 인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처지는 것 같을 때 간신히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혹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삶에 나보다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선명히 보기까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처음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텐데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서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은 여호수아 자신인 것처럼 여기는 오류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의 관점에서 지금 그 군대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나의 관점에서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게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적 편이 아니라 너희 편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너 질문이 잘못됐어,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여기 서 있으니 지금 여호수아 너가 싸우러 나가는 현장에 너가 대장 되어 나를 네 편 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든 너는 나의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질문은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바꿔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내게 속했는지를 점검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응답의 열매를 맺기로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이런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무엇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요? 내 주요. 주인의 자리가 이제 바뀐 겁니다. 이 질문을 아니라고 부정한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대장이 되어 나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누구와 바꿉니까? 여호수아의 그런 자리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뭐 하겠다는 걸까요?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태도가 바로 순종인 것을 이미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말씀을 어디서 한 거냐면 23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5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무엇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대장 되신 주권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뭐하고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믿음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의 원리를 잘 알았죠. 단지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출애굽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다윗은 시편 78편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신앙 여정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출애굽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 역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무엇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삶의 지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과 구원 이후와 영원의 삶을 살기까지의 모든 영적 지표를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요 요약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 사고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의 역사의 전면에 흐르고 있어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질문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때에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기도의 제목,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 주시고 나로 바로 서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갈 그 모든 제약이 되는 모든 빗장을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까지 내 삶이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는데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세속의 것들과 죄악의 빗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셔서 오직 주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며 뛰어가며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춤추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기도해도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주님의 자유와 회복케 하심과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 샘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빗장을 부수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하셔서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에덴의 회복임을 제가 자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낙원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까지 그들로 노동하며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며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원형이 죄로 인하여 깨졌습니다. 그럼 깨어진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죄의 빗장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왕처럼 행세하려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덴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태초의 모습과 같이 처음 창조하셨던 원형의 회복을 통해서 실낙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낙원을 선문하시기 위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스토리,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며 살아갑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며 삽니다. 그러니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광야죠. 하나님의 목적지가 광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미 애초에 모세를 통해서 어디를 약속하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이 온 땅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이 땅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드디어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내가 믿어야 그것이 경험되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을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지럼증에 걸리거나 멀미해서 다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멈추어 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걸까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 공간에 이 지구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야 이 지구가 온전히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지구는 돕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땅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음의 시력과 믿음의 시선이 없기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블럭 사이에 있는 작은 풀이 삐쭉 튀어나온 것, 그거 하나만 보고도 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내 코끝을 지나는 작은 바람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로 숨쉬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땐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레슨하실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간의 삶도 지극해지면 납득이 불가능한 사랑으로 정말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낳은 그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아들로 양자 삼아서 키우고 돌본 이 일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이 기본적인 정서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걸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설명됩니다. 이게 알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까지 오늘 나는 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명을 수여하셨으되 그 계명 자체이기보다는 그 계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시고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25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앞에 오직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성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에도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와 믿음의 고백 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